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내용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를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 성경에 관한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권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오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서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갔던 루가오니아 주에 속하는 루스드라와 더베를 순회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했습니다. 그 과정에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신실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사역의 동역자로 데리고 갑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결의한 교회 규례들을 순회하면서 교회에 가서 가르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서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이 방문한 여러 교회들이 그래서 날마다 수가 더해지고 부흥했음을 우리가 이 서신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무시아를 다니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또한 격려하고 경고히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무시아에서 북쪽으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 그러나 성령 하나님, 여기는 NIV에는 The Spirit of Jesus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7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게해의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가기 위한 것이죠. 첫 유럽 전도죠. 그리고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유럽 전도를 하게끔 하시는 어떤 사건을 주시죠. 한 환상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 도시에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환상을 보여준 이 환상을 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자신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임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가서 지금 말하면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인 줄 깨닫고 마게도냐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0절에 인정함이로라, 이 환상을 보고 인정함이로라 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결론을 내렸다, 확신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마음에 확신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과 또 직접 문서로 들려오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큰 확신이 마음에 들게 됩니다.
그럴 때 실천을 하게 되면, 행동을 취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실 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면 여러분 마음속에 큰 확신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자도 막을 수 없어요. 저도 목회의 길을,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길을 인도하실 때도 꿈과 환상으로 인도하시고 행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항상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자신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곳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터키 지역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물론 많이 세웠지만 더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전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님이 그의 계획을 막으시자 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었던 부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6절 말씀에 성령이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소아시아의 북서부 지방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의 영, 바로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기 때문에 그는 성공적인 주의 사역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불완전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음성만 따라가겠다는 간절함,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소리 듣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자신의 생각과 이 마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무슨 말씀하시던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 중에 숙달된 그 파일럿들이 있습니다. 잘 훈련된 이 파일럿들도 조종 비행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고 나는 경우는 뜻밖에도 복잡한 그런 비행이 아니고 아주 평이한 비행 도중에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그 사고 원인은 아주 평이한 쉬운 비행 운전이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과신한 나머지 반향을 지시하는 계기판을 보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이 생각과 그냥 자신의 이 결단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일럿들을 훈련시킬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느낌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바라보고 계기판을 믿으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자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연륜과 경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처세술만을 믿고 따라가다가 큰 어려움과 낭패를 경험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역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 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계기판이 되십니다. 나침판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 안에서 진정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게 되면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지만,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다툼과 또 이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건 첫째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그래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을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게 되면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해 주셔서 바르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염려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성령님께 기도로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지만 돌아서면 염려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염려한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어떻게 민감할 수 있을까요? 불안정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항상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해왔던 것이 바로 암송하는 거였습니다. 꼭 말씀을 묵상하고 한 절 정도는, 은혜되는 부분을 꼭 한두 절 정도는 암송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생명에 의해서 저희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항상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을 때도 성령님은 그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때 암송한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제 경험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찬양도 떠오르게 하십니다. 놀랍죠? 그 상황에 맞는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찬양이 흘러나와요.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바르게 분별하고 지혜롭고 명철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분명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목사님 모르겠는데요. 인행도 이해도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성경 다 이해하는 목사 없어요. 주행들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해석이 안 되면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무도 밀어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 읽었을 때 읽었던 암송했던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곱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책에 나온 7가지를 제가 안내해 드리길 원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를 받았냐? 첫째, 같이 읽을까요?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한다. 둘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다. 셋째, 성령이 주시는 내적 평강을 소중히 여긴다. 넷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동기를 면밀히 점검받는다. 다섯째, 주님 한 분만을 의뢰하며 바라본다. 여섯째, 성령 안에서 일을 진행해 나간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손길을 주의 깊게 바라본다.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던 이 조지 뮬러는, 이 목사님은 바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응답 받았지? 절대 아닙니다. 정말 기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늘 말씀 읽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적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그 응답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령께서 기도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내 이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또 바꿔주시고,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구하지 않게 성령님이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난주간 되면 그냥 묵상하시 넘어갑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입방울대로 기도하셨던 기도,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몇 시간을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자고 자들에게 나와 함께 1hour, 1시 동안도 끼어 기도할 수 없느냐. 분명 1시간 이상 몇 시간씩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 특별히 주의 종들은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습관을 따라 최소한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을 읽으셔야 돼요. 세상 읽으면 1년에 1독 하는데, 여러분 1독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1독도 못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정말 회개할 부분입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저는 중3 때 습관적으로 계속 구약, 신약 이렇게,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고 이렇게 해요. 그래야 신약 말씀도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요. 꼭 두 가지를 하루에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보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즉시 순종합니다.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결단합니다. 10절 상반절에 나오죠. 그리고 마게도냐로의 부르심을 10절 하반절에 확신합니다. 인정합니다. 확신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계획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럼 즉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길이 가장 최선이고 이 길이 100% 맞다라고 자신만만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손해와 아픔이 있더라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소아시아의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지만, 인본주의적인 마음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안 가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이 100% 옳습니다. 저는 성령님의 음성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단 없이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가 없어요. 가스펠 헤럴드 지에 게재했던 그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가스펠 헤럴드지에 나온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세실이라는 분입니다. 이 세실이라는 분은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어린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 같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딸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눈을 반짝이면서 어떤 사람이 그 소녀에게 준 아름다운 구슬 상자를 아빠에게 자랑하듯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이 아빠는 구슬이 아주 예쁘다고 감탄을 하고 나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얘야, 딸아, 그것을 불 속에 던져버려라. 어린 소녀는 잠시 당황하고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그 소녀에겐 대단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게 강요하지 않겠다. 너에게 맡기겠다. 이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니 내가 나를 믿는다면 그것을 해라. 그것을 하려.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어린 소녀는 고심을 하다가 결국 이 아빠의 말에 순종하기로 택합니다. 그 상자를 불 속에 아빠가 펴놓은 그 불 속에 던져 넣습니다. 그 후 어느 날 아버지는 이 어린 소녀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훨씬 더 아름다운 구슬 상자를 이 어린 소녀에게, 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였단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내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릴 것을 요구하실 거야. 그때 내가 나를 믿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언제나 그것이 최선임을 알게 될 것이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갈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중3 때에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데 포기할 것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울부짖기도 했어요. 이 십자가의 길, 주님이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너무도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주의 종의 길을 걸을 때는 더 그렇죠. 그리고 포기할 것도 많았습니다. 대학교 때는 친구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포기할 것들이 많았어요. 대학교 때 저희 과에 크리스찬들이 80~90%가 됐습니다. 뭐 MT나 무슨 모임이 하면 다 술을 먹었어요. 저만 술을 먹지 않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술을 먹어야 서로 대화가 되는데. 그래서 그냥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참여만 하고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곳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같이 어울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친하게 지낸 사람도 있지만, 저를 좋아했던 사람도 있지만,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포기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최선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아픔을 나에게 주었구나. 그렇지 않았으면 그 길을 갔었으면 정말 큰일 났을 거야.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안 하셨으면 저는 어려웠을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애매한 고난을 주시는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할 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고전 2장 9절 10절 기록된 바 같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 깨우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인도하세요.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저도 교회음악대원 들어가기 전에 그냥 노래 배우고 싶어서 사범대 음악교육과 사무실에 갔는데 처음 본 분이 나중에 봤더니 지휘자였어요. 교회 지휘자 지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좀 성악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그 직원이 그 조교가
여자분이 한 번도 성악 레슨을 받는 일반 학과생은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행정적인 것을 알아볼게요. 근데 저보고 앉으라 하고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인데 저를 위해서 축복을 막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마음 평안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나중에 일반 선택으로 성악 레슨을 받게 되고 동일하게 그 전공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시험을 보고 1년간 그렇게 일반 선택으로 성악 레슨을 받고 그러고 교회막대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 인도하십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남과 비교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한탄하게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 귀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저를 따라할까요?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이미 나는 승리했어. 나는 이미 성공했어. 성령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 이 원수막의 악한 귀신아 낯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지어다 하고 우리는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나를 홀로 두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믿고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마귀와 귀신들의 유혹과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기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병든 분들이 있으면 아픈 자가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심령들 가슴에 손을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슴에 손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성령 받지 못했다라는 심령들 머리에 손을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 입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질병과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 친히 예수님께서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병든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 기관 체계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염려와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평강을 내려주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면의 질서가 잡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성령 받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성령님 이 시간 자정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영혼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여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